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리로다. 은혜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물든 채 살아온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예비하신 요단의 거룩한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는 아바나와 바르바의 물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뜻에 복종하고자 요단의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그 물에 우리의 영혼을 담가 나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다시 할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 저에게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압니다. 저희의 성품과 저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기시며 의롭다 인정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맥추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 갈 곳을 알지 못하여 배회하며 허덕이다가 그들의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 감사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씨를 뿌리고 그 씨 뿌린 것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이 맥추 감사절을 저희가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 나의 자녀됨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무릇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시며 저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이 절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어졌으며 우리가 가진 재물 없고 지식 없고 명예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기쁨으로 감격하며 눈물 흘렸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저희에게 동일한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 마땅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의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대로 사용하시며 저희를 불러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열방에서는 전쟁의 소문과 그리고 증오와 그리고 미움과 이런 일들로 인하여 세계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열방이 땅끝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옵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주님께서 손수 지켜주시며 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저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에게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마음을 늘 허락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또 저희는 그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예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절로 상반기에 있었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세상에 보면
환난, 기근, 지진, 전쟁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계십니다.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영의 건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질병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 잡은 자리 잡고 있는 무절제함과 교만함을 일깨우면서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았을 때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하지 않고 나서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 우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정직합니다. 과로하고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휴식하지 못하면 몸은 병납니다. 그런 병은 생활을 바로잡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병은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앞으로 이끄시기 위해 주시는 영적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플 때 무조건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꼭 기적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술도 병원도 의약품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일반 은혜이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 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또 병원에서 나으면 인간의 능력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구분짓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진정한 영성은 비단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의 평범한 순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고요한 일상 속에서 병원 진료실에서 약을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아는 것, 그것이 깊은 신앙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술과 의사를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은사나 영적인 체험만을 앞세우며 일반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맹장염 났는데 병원을 외면한 채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다가 생명을 잃는 일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 무지하고 신앙이 아니라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손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치유의 기도와 현대의술은 결코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보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기도하면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치료받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다 약도 끊고 아무것도 하고 그냥 기도만 하리라. 그러다가 몸 더 나빠져서 그래서 세상 떠난 분들 많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다 안에서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주어진 이 귀한 선물인데 이걸 잘 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하는 역사도 우리는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봐서 정말 거기서 건강의 은혜를 입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치료받으십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간호사 선생님을 통해서, 또 약사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술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 이상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거기서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유명한 산상 보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 읽어서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었겠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이 놀랐고,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병 환자는 지금의 불치병과 같은 것이었고 전염병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하질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가까이 왔다,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수가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었습니다. 교만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모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자신이 참 부족하다,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 아닌가요?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어느 날 닭장에서 안에서 아빠 닭과 병아리가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왜 벼슬이 있어요? 그건 위험을 보여주려고. 아빠 입은 왜 이렇게 뾰족하지요? 그건 적을 쫓기 위해서지. 아빠 목소리는 왜 그렇게 커요? 그건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야. 근데 왜 여기에 갇혀 있어요? 물어봤더니 아빠가 하는 얘기가, 그거는 창공을 날 준비를 하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닭장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아빠의 목을 확 잡고 끌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외적으로 대단해 보여도 교만해진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부족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분명히 더 나은 그 방향으로 변화될 겁니다. 모세, 예레미야, 이분들이요, 처음엔 말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물맷돌 5개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고, 초라한 지팡이 하나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 평범한 어부들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 난 능력이 없으니까 못해, 혹 이런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인간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능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쟁 영웅 메가더 장군 아시죠? 3번이나 웨스트 포인트에서 떨어진 그런 분입니다. 또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도 처음엔 그 작품 가지고 11군데 출판사를 다녔는데 다 퇴짜맞았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렇게 유명했었지만 초창기 때는요, 음악에 재능이 없다고 트럭 운전이나 하라고 핀잔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대하게 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병 환자가 감히 여기로 어떻게 와? 죽고 싶어? 당연히 그 사람은 상식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각오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오는 걸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을 먹었기에 그는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유의 은사,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받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신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신유를 구할 수 있고 그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치유 집회를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자랑이 가득한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신유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치유의 기도는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라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치유의 기도를 해? 그런 건 영성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생각도 버리십시다. 오히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부모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하게 되어질 때 그 자녀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화려한 수사의 그런 기도보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하셨지 어떤 성자들에게만 따를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겸손이란 말 뒤에 숨어서 내 믿음과 기도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진실하게, 겸손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많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항상 이 교회에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오다가 가다가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 곳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말씀하였어요.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일까요? 아닐까요? 죽음까지 무릅쓰고 나왔으니 진실한 고백이겠죠? 간절한 고백이었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시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35개의 기적 중에서 26개가 병 고침에 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와 건강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결국 치유가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요즘 치유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팍팍 줘요.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병든 사람의 마음에 식초를 붓는 말과 같은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고 책임감이 없는 언행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반드시 나야 된다는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최상임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런 절대 신뢰는 결국 절대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한 청년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냥 집안의 그 기운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안 돼서 채권자들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저기 막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가압류 딱지에 붙였죠. 청년은 충격과 낙심에 푹 빠져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깼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빠가 얼마나 괴로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있는 그 방의 문이, 그 방에 불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 아빠가 한 책상 위에서 묵묵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계속 묵묵하게 성경을 읽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청년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가슴속에 다시 깊이, 그래, 아버지를 봐서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살아나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힘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망하는 거나 죽는 일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나병 환자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한마디에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고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순종해서 나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내 뜻을 밀어붙이면서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외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신뢰 없는 믿음, 순종 없는 외침은 그냥 그 기적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신뢰와 순종, 바로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고 깨져버린 행복과 무너진 축복을 다시 일으키는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치유와 축복은 내 삶의 순종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치유 후에 침묵하세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는 그에게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서에서 보면 이런 항구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후에 그분은 병자들을 다 치유하시고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얘기도 나오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비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는 부활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놀랍고 기적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치유받은 사람이 그 일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특별한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알려지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과 핍박이 심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뜻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치유나 기적에만 집착해서 예수님 본연의 어떤 사명과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는 치유 경험만 자랑하면서 간증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간증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누구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치유나 축복의 중심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도 교회 성장은 진정한 영적 성장보다는 인간적인 권력과 인기에 확장될 그렇게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올려야, 그래야 주님께서 사실 그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보면요, 복을 내세우는 이단이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덕분에 복 받았다. 선전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의 간증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누구?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만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병들면 누구나 치유의 마음에 쏠리기 쉽고 그때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중 하나가 치유일 수 있어요. 참된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잠잠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이나 조용한 기다림도 중요하죠.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고 겸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치유의 능력은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치유한 후에 조용히 하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고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무시하거나 버리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을 더 깊이 살리고 높이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물질적인 표현이든 마음의 고백이든 간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꼭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 삶에도 진짜로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참된 은혜가 됩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불평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나는 불평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나는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며 점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나태해질까요? 치유받고 은혜 체험한 후에 편안한 생활이 이어지면 점점 감사하는 마음이, 그 감격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웬만한 은혜는 은혜 같지 않고 웬만한 설교는 설교 같지 않게 느껴지는 영적인 무감각,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 무감각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큰 고난을 겪거나 새로운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기도의 제목 없이 말씀으로만 변화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예배드려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면, 여러분, 우리 어린애가 쉬하거나 변을 보면 엄마가 어떻게, 아이고 오줌 쌌구나, 변 쌌구나, 빨리 바꿔줘야지 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요.
당연히 해야 하는 말로 해요. 근데 한 4살쯤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걔가 그렇게 아직도 오줌똥을 못 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짜증이 나요. 너 아직도 못 가려?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쯤 들어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그렇다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해져요. 아직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청년이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야! 그러면서 그때는 아마 욕이 많이 나올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처음엔 모든 것들이 다 그럴 수 있다고 들어가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초신자보다도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배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건강을 원한다면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다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도 용서하시고 치유의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병이 나를 공격할 때가 오겠지만 더욱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감사로 내 영혼과 마음을 지키며 병의 공격을 이겨내고 건강한 몸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며 감사함을 다시 한번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생동감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타종할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말씀을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병이 걸릴 때 그 원인을 모르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손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과 건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절제하고 무리하며 살아온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절제와 자기를 돌보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이제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며 더욱 기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병원도 약도 의사 선생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기적만을 바라보며 불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의학과 치료의 과정을 통해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치유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돌보시며 선하신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임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우리의 삶에 울음이 깃들였을지라도 아침에는 주님의 얼굴로 인해 참 기쁨이 샘솟습니다. 연약한 우리 영혼의 뼈를 튼튼히 하시며 무성케 하신 주께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물로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육체로 식어질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